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성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뇌초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친절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무료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촉사 내석주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목회하신다고 상처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들에게 살면서 목회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셔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 안수 사역하여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뇌축조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가 축사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에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가 심하여 대인관계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축복받으며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 성령의 불과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교단들 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축사사역, 신유사역 하면서 체험한 95가지 저서 중에서 한 곳 한 번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화요일 밤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안수 치유 바쁘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면 타보자 없어질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속박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과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묶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두고 성숙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태어난 세상에 진리의 광채와 향기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부러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고 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죄로 말미암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가 되기 때문에 속박을 하고는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알면 마음과 믿음으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입술에 말해도 권세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설교는 설명 충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그마한 옷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을 위기에 처해서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에 크게 달해서 배 한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나 바다와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위대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 기쁘시게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과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실제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대부분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보혜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죽으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누구든지 깨닫게 되자 저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주인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소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해야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길이 진리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도 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 자는 생명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 8장 10에 진리를 알 때는 진리가 늘 자유케 하자.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에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모두가 사망에 왕노하는 상태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우리 모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하시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정 40일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의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으라.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단 한 사람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가 되는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예수님 인생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 얘기예요. 우리 죄된 옛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면 때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르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고 다시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이 된 그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인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버지께 인도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를 받지 못하기에 그대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이래. 율법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협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옳다고 쌓아올린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굴곡진 곳을 모두 평탄케 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줄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들은 옳은 것 하나도 없고 또 의를 행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죄 짓는데 발이 빠져나갔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보게 하시나 우리들은 예수께 오시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전체에 문둥병이 퍼지는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완전해지는지 않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자를 정하다 하십니다. 즉 나는 구제불량을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께 자유케 해주신 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황금 땅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한없는 가능성을 넣어놓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개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의 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보고 정치인이 되라고 하면 나는 망했어요. 왜? 나는 정치인이 될 재간이 없습니다. 정치인 얼마나 골치 아프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나는 목사 된 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나보다 사업가가 되려고 해도 사업가가 될 재간이 없어. 그러면 성에게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목사가 될 자질을 내고 그걸 개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개발하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기는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신하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에게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마리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다니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경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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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람이 가끔 제게 와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딱딱 켜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잘 나왔으나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서 상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감동을 딱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문자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쓰지 않아도 미사역을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다 알아들으십니다. 주여,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다 알아서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와서 존경하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제가 필통 하나 사줄 수 없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녀석아 필통이 필요하면 아버지 공부하는데 필통이 필요합니다.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러느냐? 너 혹시 아픈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대신 하나님께 그냥 무엇이든지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 물어보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공포 가득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믿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순종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이 안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지되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하늘 다 지으시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한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고 앉는 걸 아시고 멀리서 또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존재되는 무서운 하나님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시는 것만 쉽지만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건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쓰시고 우리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 죽음을 다 성산해 주신 거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럴 걸 믿으세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실 대로 순종해서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 한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는데 손대는 것보다 실패해서 끼니를 겨우 이어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내 마음이 몹시 무거워집니다. 수심이 꽉 들어찬 얼굴로 내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내 교회에 들어오는데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이 활짝 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얻으려고 취직이 됐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을 아닙니다. 목사님이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가져와서 맞아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이 말씀이 귀가 기울어졌으면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생각이 왔어요.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팔자를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생애약 속에 불평과 원망에 가난식을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날 위해 저주를 받으며 율법에서 나를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면 제가 저주 안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의 생각이나 저주의 말이나 저주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질질 울면서 다니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주님이 깨우쳐주듯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제 온 전세를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해방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에 풍성하게 얻는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뛰고 구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에 위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고 좋아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조그만 사업이 시작하더니 그것이 번창하여 자녀들까지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키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진리를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삼심과 욕심이 들끓는 세상에서 허물투성이가 되어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기 문을 꿈꾸고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할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이제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 5차원의 사람이 진리자 살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3차원의 세계가 잘 되고 4차원의 귀신들을 다 점령해서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을 충만하세요.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뜬금없어요.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명으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주여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입안에. 여러분 뜨겁게 오래오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모두 묶인 속박이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충만의 충만 진리를 성령으로 잘 깨달아가지고 진리대로 자기 안에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